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성경 1도학교 24일차입니다.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진리의 말씀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애굽 이야기는 구원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누렸던 그런 관계의 회복입니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시작된 그 언약은 이제 백성을 이루었습니다. 그 백성 전체와 언약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오늘 그 현장에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이 시내산이죠. 백성들과 함께 도착해 합니다. 얼마나 이제 감격스러웠을까요? 애굽을 떠난 지 2달이 지난 셋째 달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개인적으로 맺으셨던 언약을 이곳에서 그들의 후손인 이제 백성 전체와 다시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네, 아브라함 한 사람과 맺었는데 지금 이제 그때는 자식이 없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때는 이삭도 없었어요. 이삭은 25년 뒤에 낳았잖아요. 75세 때 불렀으니까 100세 아들 낳았으니까 25년 뒤에 아들 낳은 거잖아요. 근데 자, 민족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 민족과 다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그것이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국민 만들기에 이어 법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입니다. 왕으로서 그들을 관리하고 돌보시기 위해 친히 입법하신 내용을 발표하십니다. 먼저 십계명을 주시고 구체적인 법도 하나씩 더해 주십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하나님 백성 만들었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되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추구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면은 그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내 자신을 노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도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이제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쨌든지 힘만 키우고 어쨌든지 부자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과 그의 백성이 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딱 만드시면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때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복 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자신이 오시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그림자 실루엣이 계속 이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하고 이제 하면은 다시 이제 대조가 되는데, 우리가 그 전까지 이제 조금 법 그러면은 아우 딱딱해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문을 조금 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라를 만들 때에도 꼭 필요한 게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은 법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법을 보면은 어떻게 그 나라가 다스려질 것인가 그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이제 나라의 3대 조건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법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 가이드맵 보시면 자, 라암셋,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했어요. 국고성 짓던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이제 오늘 이제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한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 맺고 그 다음에 법 주시고 이제 법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른 뭐 민법, 형법, 뭐 사회보장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주겠어. 그러니까 이제 텐트 하나 지어줘.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끝은 성막을 짓고 봉헌함으로 출애굽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 이제 19장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것이 우리 한글로 보면은 뭐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뭐 한 3개월 정도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문이나 영어로 보면 3월 1일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었대요. 자, 그러니까 6월절 밤에 6월절 그 양을 먹고 밤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작해가지고 지금 3월 1일이니까 만으로 한 2개월 정도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지금 19장이잖아요. 19장 2절부터 출애굽기 끝까지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를 있는데 1년 정도를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써가지고 이제 출애굽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의 핵심이 시내산 언약 맺고 법 만들고 그리고 성막 짓고 봉헌하고 끝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너희가 봤지, 너희 경험했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줄치어진 5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이제 제사장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은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이제 인간이 혹 더듬어서 이 세상을 창조한 우주를 창조한 신의 존재를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인간의 그 죄성은 그 만든 존재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으로 거부를 하고 철학자들은 철학으로 거부합니다. 종교 믿는 사람은 그 우주라는 것은 저절로 생긴 거야. 우연히 생긴 거야. 과학자들은 무슨 빅뱅부터 시작되어서 빅뱅도 무엇입니까? 빅뱅하고 저절로 생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가 싫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싫다는 그 존재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자, 그거를 전하는 민족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거룩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 없는 개념이에요. 인간은 이 거룩을 싫어합니다. 본성적으로 이 타락한 본성이 거룩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이제 자꾸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여백에 보시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다. 그리고 노예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알고 보면요, 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시도 살아보고 서울에도 살아보고 제가 이제 미국에도 한 군데만 있은 게 아니고 여러 주에 다녔어요.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 잘난 맛에 살고요. 그리고 자기 어떤 약점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이제 과시하거나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무언가에 다 얽매여져 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입니다. 내 자신을 덮어버리는 거죠. 포장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 죄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애굽 생활을, 노예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은 노예다,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민족이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자, 그 민족이 뭐 잘 살아서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가 선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대입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이 3일째 이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데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이제 외부적인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제 왜냐하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한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에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잔인하냐 이렇게 싶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닿았을 때 그냥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욕하면서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우리가 태양을 우리 맨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 우리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냥 저절로 우리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제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성결하게 해라, 셋째 날 내가 강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6절로 가십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이제 임재하는 모습이 이렇게 이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18절 보십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뭐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혹시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히브리어로 대답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 언어가 다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어떤 언어로 이야기하시든지 하나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자기들의 하는 말로 다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다 말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22절에 또 주의시킵니다. 성결, 거룩에 대해서 주의시키는데요. 22절도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산주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4절 끝부분에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까 했던 그런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제 공격한다기보다도 그냥 하나님 보면 그냥 인간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백성이 만들어지고 시내산 언약을 했잖아요. 이 언약을 이제 피로 이제 맺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음 시간에 이렇게 피로 맺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언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법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법인데 가장 첫 번째 주시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네, 십계명. 자, 옆에 왼쪽 여백에 보시면 법 만들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다스리기 위해 법을 주신다. 하나님 대강하지 그 깐깐하게 엄청 그러시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의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제 알리는 민족으로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0장으로 가셔서 2절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이야기하죠.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이제 다음부터 십계명이 시작됩니다. 우리 그 밑에 보시면 3절부터 계속 십계명이 시작되는데 이 언약의 근간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른쪽 여백에 보시면 십계명은 두 가지다 적혀져 있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은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자, 우리 십계명 그러면 딱딱하다 생각하는데 이 계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창조의 본질,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50% 사랑, 사랑이 50% 있고 50% 100% 생각했을 때 50% 의. 왜냐하면 이 개념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전체가 100%가 사랑이고 하나님 전체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법을 주실 때 사랑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렇게 딱딱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죄 때문에 그 관계를 맺을 때 제4, 제2 관계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내용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이것을 제가 또 다른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모세는 자, 이 법을 알았을 때 탁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나이 40이 되기 전까지 왕자의 수업을 받았죠. 자, 왕이 되는 수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은 어떻게 만드는지 정치, 경제, 군사, 웅변술 이런 거 다 배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들린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법이라는 것을 십계명을 이야기했을 때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적어주셨잖아요. 돌판을 새겨주셨지만 모세는 이거를 완벽하게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계명은 부모 공경이라는 거 아시죠? 6에서 9계명은 뭐 하지만 이제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하잖아요. 뭐 여러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요새 뭐 집, 아내, 뭐 남종, 여종 탐내지 말라잖아요. 탐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탐심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행동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십계명 그것이 탐심이잖아요. 자,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뭐 행동만 뭐 안 했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야. 그걸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너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법, 정의의 법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또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행동, 드러난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내 동기를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나서 백성이 두려워서 떨잖아요. 자, 18절 보시면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십계명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제2, 제사, 제단 이게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할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의 태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자,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의를 하면서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나의 행위를 포장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거룩하게 드려야 되지만 뭐 따듬어서 포장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야 될 것은 어떤 내 행위를 포장하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옵소서 덮으소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으시옵소서 덮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원은 나의 행위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1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종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상법하고 다른 것이 그 당시에 종은 그냥 무조건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사람이 아니고요. 물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함부로 죽여요. 종에 대한 인권, 종에 대한 존엄성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 생각합니까? 노동자의 인권, 노동자법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종에 대한 법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게 십계명 다음에 뭐 하나님에 대한 법 다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종에 관한 법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의 형제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자 5절로 가십니다.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고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가가지고 문설주 앞으로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습니다. 우리 뭐 귀걸이 이제 귀 뚫는 귀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귀를 뚫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행위냐면 그 종도 가족에 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더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네가 주인에게 헌신해야 된다.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이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자발적으로 종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폭행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자, 이 폭행에 관한 법도 이제 그 세상에 여러분들 최초의 법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보통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에도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 거기에 훨씬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무라비 법전은 성경이 이제 까베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신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 함무라비 법전은 아주 가혹합니다. 엄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종이어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인간에 대한 법 중에 종에 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약한 자들에게도 법을 주셔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해 한 곳을 정하리니 한 곳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여러분들 도피처 들어보셨죠? 그것을 정해가지고 이제 고의를 한 것이 아니면 거기 피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에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봐
뺏긴 거잖아.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지만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통용되는 이제 사람들의 법이었어요. 인간의 심리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만약에 한 대를 맞았어요. 그러면 맞은 사람이 한 대만 때리고 싶을까요? 몇 대 더 때리고 싶을까요? 인간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팔이 잘렸다. 우리 아들이 팔이 잘렸다. 그러면은 작사를 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화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중국에 나오는 영화들은 대부분 복수혈전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수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 당시에 그 법이 통용되었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통용되는 법을 모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쓰는데 다만 거기 추가해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은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넘어가셔서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30쪽에 보시면 임자의 책임, 소가 남자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짐승보다도 누구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동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리고 32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왜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주냐면 그 당시 남자의 종의 값이 30세겔이에요. 자, 이걸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수님이 이제 팔려갔잖아요. 가룟 유다가 돈을 얼마 받았을까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은 그 당시 몸의 종의 몸값이었어요. 자, 그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에 팔았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온 세상 만물들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닌 동물들이 사는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인간으로서의 부귀 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처럼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가난하게 사시고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가난, 질병 다 겪어내셨습니다. 그걸 겪어내셔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가난 안 겪어도 되지, 병 안 겪어도 되지. 그게 아니라 다 겪어내셔야 예수님도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수많은 이제 조롱과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은 30에 팔릴 때 얼마나 이제 예수님도 배신감이라는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자, 우리가 사람에게 인간관계에서 실망하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면서 사랑하고 나를 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벌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종 아니다, 노예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위한 민족신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 제사장적 사명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위임이 되었습니다. 네, 이 제사장의 역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 목사님만 하면 되지 우리까지 제사장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전부 다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기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불평 원망하는 그들을 그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른 백성과 다르게 사랑으로 정의로 그리고 돌보시고 또 그들이 믿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들의 법을 보며 그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 딱딱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그 글자들을 문자로 느끼면서 딱딱하게 느끼지 말게 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사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승리하십시오. 아자.